5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 다 타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모아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르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깨를 좀 펴시고 이렇게 고개를 좀 드시고 심호흡을 좀 크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숨을 통해서 나오고 성령의 새 공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고요, 하나는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장소로 생각을 해요. 어떤 장소. 그런데 오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그러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대기권이 있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스카이. 그렇죠, 스카이. 예, 또 하늘 하면 그 하늘과 위에 달과 별들이 있죠. 그 하늘이 있죠. 그게 뭐라 그래요? 스페이스. 예, 그렇죠. 그래서 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3층 천이라 그래요. 1층은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헤븐, 헤븐, 천국, 그것을 헤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늘 나라라는 걸 좀 구분해 봅시다. 하늘 나라는요, 아까 헤븐이에요. 3층 천에 있는 그 헤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어디요? 여기 보니까 어디요? 너희 안에 임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갖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고요. 하늘 나라는 뭐라고요?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의 개념. 자,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이 끝날 때 가야 될 곳이 어디죠? 하늘 나라죠. 헤븐입니다. 헤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저는 32절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를 비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작대요. 그렇죠? 한번 사진을 볼게요. 얼마나 작은지.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모나미 볼펜 아세요? 거기 보면 0.5, 0.7 그 볼펜 심 아세요? 거기 안에 동그란 볼이 들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막 장난을 막 쳤던 것 같아요. 그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못 쓰게 되잖아요. 그 볼펜 심만한 게 겨자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작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왜 작다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 작은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잘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잘 봐야 한다. 예.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너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보일까요? 왜 잘 안 보일까요? 겨자씨를 볼 수가 왜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는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과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라면 설명이 잘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발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발리 가보셨나요? 신혼여행으로 발리? 세부? 하나님의 나라는 세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아, 세부 그 환상적인 그 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요? 겨자씨와 같다. 의도가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했을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앞에 있는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뭐라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뭐라고요?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45절 46절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죠? 발견하며, 그죠? 뭐라고요? 천국은 진주와 같은데 그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좋은 진주를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둘째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제 둘째가 그냥 괘씸하게 다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받아서 가서 탕진하고 다 쓰고 다 탕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둘째가 고백을 합니다. 돈을 다 쓰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라고요? 스스로 돌이켜.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는 게 뭐냐면 다시금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를 다시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죠.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전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두세 번 이렇게 응용한 적이 있는데, 마카오 카지노에 가보신 분들이 있죠. 카지노에 가면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 뭐요? 돈? 시계가 없다. 네. 기억하시죠? 네. 오래되신 분들 기억. 네. 시계, 그 다음에 뭐가 없다요? 거울이 없다. 한번 지금 카지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창문이 없다. 시계, 거울, 창문. 이 세 가지는 나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빠져 있다가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나를 직시하게 되는 거죠. 카지노에 있다가 창문을 딱 열어서 먼 곳을 딱 보는 순간 나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하는 순간 내가 카지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계, 그 다음에 거울, 창문. 그래서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가서 확인해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받는 길은요, 시계도 거울도 창문도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고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공부 잘하는 그 눈을 뜨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걸 뜨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을 뜨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통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만 장차 들어갈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통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기 전에는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어요. 내가 나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 개념이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네. 겨자씨,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거 되게 좋아하죠.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돈, 더 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겨자씨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이제 성장하고 나면은 얼마만큼 자라게 되느냐,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저게 겨자씨가 자라서 1.2m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그런 겨자 숲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무로 생각하는데 나무가 아니라 겨자 숲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작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작은 겨자씨만 하나님의 발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주 미미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명의 제자도 아주 미미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수만 명을 그냥 다 제자 삼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12명, 고작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 12명이 겨자씨라는 것이죠. 그 12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120명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3,000명이 또 회심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12명을 통해서. 그리고 5,000명이 하루에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소아시아 전 지역을 통해서 로마로 퍼지게 되고요. 다시금 아시아로 오게 되고 아프리카로 오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겨자씨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23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랄 일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9년 통계를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485만 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485만 개.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교단이 몇 개가 있냐? 4만 1,000개의 교단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교단이 4만 1,000개. 저는 우리 교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죠? 4만 1,000개의 교단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4만 1,000개의 교단이 있고 485만 개의 교회가 있고 23억 명의 성도들이 있다. 자,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겨자씨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볼 것입니다. 볼게요. 자, 흰색이 기독교입니다. 음, 2015년까지 세계적으로 퍼져 확산된 기독교의 모습을 지금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닮아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더 이 비유를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겨자씨,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나무로, 숲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생명이 있다. 왜 예수님은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생명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금으로 비유하지 않고 지금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겨자씨, 아주 작지만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간판도 안 보인대요. 여기 우리 근래에 오신 박인숙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 번도 못 봤대요.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보시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잘 뿌리 내려야 된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정말 천재 같아요. 금이 아니라 겨자씨를 선택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그 겨자씨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잘 뿌리 내려야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잘 심겨져야 되고요. 잘 뿌리 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잔소리 많이 해도 애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정말 예수 믿고 자라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름을 적었어요. 어제도 지난주도 적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키 말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한다 육체의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완진 시인이 쓴 키라는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를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서 서러운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에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쟁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자분들의 신체 조건이 남자의 키를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해서 남자의 키가 작아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자 키가 작아서 싸웠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키가 자라야 됩니다. 마음의 키가 자라야 돼요. 저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인격의 성장이 마음의 성장이 육체 성장과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게 그 마음의 성장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자랍니까? 언제 여러분이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장과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건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마음의 쉼을 얻고 휴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 같은 그런 경쟁 속에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평안까지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까지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이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는 평안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는데 평안이 없으십니까? 가정은 있는데 평안이 없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은요 굉장히 독특한 조직인데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다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여러분 학교를 하나 가더라도, 그렇죠? 대학을 하나 가더라도 그 대학 일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요구하고요.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까다로운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곳이 없어요. 교회는 진짜 아무나 막 와도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나 와서 평안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죠? 겨자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겨자씨는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누룩은 내적인 질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혹시 아십니까? 누룩 서말 약 40리터에 된다라고 엄청난 양으로 누룩이 부풀려지게 하는 것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아랫목에 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맞죠, 그죠? 네, 거기에 누룩을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밀가루가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걸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누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누룩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 누룩은요 잘 섞인다는 것이죠.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이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힌두교를 한번 잘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만 믿어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긴 종교인가요? 힌두교는요 문화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인도에서만 갇혀 있어요. 여러분 불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불교도 아시아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중동 중심으로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종교는 침투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가짜이다, 이건 뻥이다, 예수는 뭐 만들어낸 존재다라는 것을 그냥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파헤치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신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죠? 자기 씨 하나를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여기 보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똑같은 병행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저는 여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겨자씨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남의 밭이 아니라 나의 밭에 심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막 섞어야 되죠? 누룩을 어디다 섞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섞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말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사람만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떠다 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까지 떠오지 않으세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요? 내 채소밭에, 내 채소밭에, 내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채소밭에 복음을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휘저어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12개 도시를 2300km를 다녔어요. 2차 선교할 때 21개 도시를 5000km를 걸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 24개 도시를 다니면서 6000km를 다녔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13개 도시를 다니면서 4000km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 합쳐보니까 총 70개 도시를 17300km를 복음을 위해 걸은 거예요. 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바울이 70개 도시에 17300km를 가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놀라운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를 어떻게 바울이 70개 도시에 17300개의 씨를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발걸음마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죠? 멀리 옆집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를 가자 그러면 막 열심히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 채소밭에 먼저 겨자씨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채소밭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복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겨자씨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겨자씨를 묵상하면서 우리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있는 그 별명이 천국의 섬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문준경 전도사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희생당했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도 순교자 중 한 분이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증도면 증동리, 이곳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자 성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신안 증도는 천사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섬이 주변에 있지만 문준경 전도사는 고무신을 신고 이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배도 안 다니는 지역에 썰물 때에 맞춰 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바닷물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은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목숨을 걸고 뿌린 복음의 씨앗은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가 임자도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 한국전쟁 당시 임자 진리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이 외에도 증동리교회, 임자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신안 일대에 세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진도까지 밀고 들어온 공산당으로부터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다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중도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만류도 뿌리치고 중도에 들어갔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가야겠습니다. 가서 나를 내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습니다. 운전조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역시 지난 2013년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세워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순교 기념관에는 문준경 전도사의 일생과 그가 읽었던 성경책, 신학교 졸업전서 등 문전도사의 유품도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문준경 전사는 참 우리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참 위대한 순교자이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신안 일대가 다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는 순교한 지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CCC의 대표이신 김준권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여러 가지 이성공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주 이 증도라는 곳에서 11개의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성결교회예요. 여기 복음화율이 90%, 지금은 한 70%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민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당시에 90%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있었던, 여러분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가 492장